역대하 17장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676년입니다. 구약 성경 676년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까지.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선한 왕보다는 악한 왕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제 분열된 이후에 그 남쪽과 북쪽에 이제 대략 그 20명씩의 이제 왕들이 왕권을 잡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한 왕은 대략 6명, 7명 정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39명의 왕이 이제 들어서는데 그 중에서 선한 왕은 6, 7명 정도 되고 나머지 32명, 내지 33명은 다 악한 왕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에 이제 비교적 선하다고 평가받는 왕이 6, 7명 정도 되는데 비율로 따지면 극히 일부가 선한 왕이고 대다수가 이제 악한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후대에 선한 왕으로 남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왕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왕이 되어서 선한 왕으로 남는 것은 더 힘들다 하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이 왕은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유다의 4번째 왕으로 이제 세움받는 그런 그 왕이고, 그래도 이제 비교적 선한 왕측에 들어가는 그런 그 왕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으로 이제 등극한 지 얼마 안 된 그 초기 통치기에 일어난 그 일을 이제 기록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리라 생각해서 오늘 설교에 이제 본문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보면은 이 여호사밧 왕이 받은 큰 축복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받은 축복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왕이 누리시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축복은 나라가 견고해지는 축복이에요. 나라가 견고해지는 축복. 5절 앞부분에 보면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나라가 굳건히 서도록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왕이 왕으로서 한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제대로 든든히 서야 돼요. 견고해야 돼요. 왕은 나라를 이끄는 리더입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리더예요. 나라의 수장입니다. 왕은. 그러므로 나라가 견고하지 못해서 막 약하거나 외세의 유혹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되고 흔들리거나 이러면은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꿈이 있고 왕으로서의 비전이 있고 이상이 있어도 나라는 늘 이 풍전부가처럼 위태위태하면은 절대로 왕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선 말기 보세요. 마지막 보면은 뭐 순종이 있지만 이제 그 고종이 왕이었죠. 고종. 이 세계의 열강들이 다 이제 조선에 들어가서는 나라를 뒤흔들어 놓으니까 이 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미국, 러시아, 일본, 청나라 이런 강한 나라들이 자기 속 챙긴다고 들어와서 이 조선을 막 휘젓고 다니니까 왕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심을 잡지 못하다가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이 왕으로서 소신있게 나라를 잘 통치하려면 나라가 견고해야 돼요. 나라가 통치기관이 든든해야 돼요. 그래야 왕으로서 왕다운 통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위해서 이 나라를 견고하도록 이 축복 주셨어요. 왕을 위한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왕에게. 왕이 마음껏 영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굳건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사도 그래요. 회사의 사장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이 회사가 든든히 서는 거죠. 뭐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사장은 회사의 최고 리더이기 때문에 회사가 든든해서는 마음껏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도전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남 꿈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회사가 든든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회사가 막 간다 흔들어보세요.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죠. 이런저런 노인들 때문에 뭐 언제 부도맞을지 모른다, 언제 도산할지 모른다, 파산할지 모른다, 이거 생각해보세요. 사장 미칩니다. 비전을 구사하고 어떻게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날까, 온통 불안과 염려 가운데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소신경영이 나올 수 없죠. 여러분의 삶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조직을 이끄는 리더에게는 조직이 든든히 서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든든히 서보세요. 가정의 가장이 마음이 흡족하죠. 교회가 든든히 서보세요. 교회가 딱 자리 잡고 교회 영적인 리더는 흡족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든든히 서보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장 만족스러워하죠. 바로 이런 축복을 여호사밧 왕이 왕으로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여호사밧이 받은 축복은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축복입니다. 백성들의 인정을 받았어요. 5절 중간에 보면은 유다 무리가 그렇게 나옵니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유다 무리라 그러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모든 유다 사람입니다. 모든 유다 사람. 대표적인 영어 성경들 다 보면은 all Judah라고 번역했어요. all Judah. 모든 유다 사람이죠. 우리나라 사번역 성경 보면 온 유다 백성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유다 사람들이 와서는 여호사밧 왕에게 그냥 예물을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와서 예물을 바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물을 드릴 때 뭐 강압에 의해서, 마지못해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한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유다의 모든 사람이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가져왔고, 유다 모든 사람이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가져왔다.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 감사의 표시로 유다 사람들이 예물을 막 가져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너무. 나라가 든든하니까 백성들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살맛이 나요. 나라가 든든하니까. 여러분, 나라가 불안하면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서 고통스럽고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든든하니까 백성들이 평안해서 막 살맛이 나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제 좀 안정되니까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환율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한국 사람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이제 살 것 같다고. 이런 고백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환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든든하면은 백성들이 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왕에게 예물을 막 갖다 바치는데, 그런 면에서 여호사밧 왕이 부귀와 영광이 크게 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갖다 바치는지 모르겠어요. 막 마음에 감사가 있으니까 막 갖다 바쳤더니 이 여호사밧 왕이 큰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백성들과 빼앗아가지고 착취해가지고 권력을 통해서 이런 백성들을 이용해서 부귀영화 누린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격이 달라요. 격이 달라요. 백성들 잘하도록 여러분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니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마음 갖고 선물을 바치는 것. 그래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입니다. 왕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리더는 착취해가지고 이런 배부른 것이 아니라 감사의 여러분 이 표시를 막 갖다 줌을 통해서 배가 불러야 돼요. 진짜 왕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받은 두 번째 축복,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온 백성들. 그냥 백성들이 다 인정하니까 감사의 마음 담아서 예물을 드리고, 이 예물을 통해서 여러분 이 왕이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역시도 왕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비극. 리더를 받지 못한다.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대통령이 백성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못 받아요. 교사나 학생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못 받아요. 시대의 비극입니다. 회사의 사장이 직원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해요. 심지어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받지 못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 현실이잖아요.
참 심각한 비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지난 6월 15일 아버지의 날이었죠. 6월 15일 아버지의 날이었고 6월 16일은 공교롭게도 제 집사람 생일이었어요. 15일은 아버지 날, 16일은 집사람 생일. 그래서 제가 애들을 이제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어요. 언지를 좀 줬죠. 야, 우리 집에는 엄마가 최고다, 엄마. 알지? 용돈 받은 거 있으면 엄마 위해서 선물해야 돼. 나는 안 챙겨도 돼. 나는 절대로 챙기지 말고 엄마 선물 준비해. 하면서 제가 이제 언지를 줬어요, 애들한테.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6월 15일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 투아슨 가서 이제 선교 사역 마치고 집에 이제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이제 두 아들이 서프라이즈 하면서 이제 선물을 주더라고요. 서프라이즈 하면서. 뭐 기대도 안 했어요. 뭐 엄마 챙기라고 제가 무슨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이제 봉투를 하나씩 가져와서 주는데 그 안에 이제 카드가 들어있고 또 이제 선물을 몇 가지 이렇게 담아서 주더라고요. 진짜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드를 꺼내서 읽는데 둘째가 이렇게 썼어요. 굉장히 짧은 카드입니다. 3줄. 첫 번째 줄. Thank you for helping me until now. 아빠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줄. I learned all sorts of things from you. 물음표, 느낌표, love you, 느낌표. 저는 아빠로부터 모든 종류의 것들을 배웁니다. 아빠 사랑해요. 제가 두 번째 문장을 읽고는 좀 마음이 찡했어요. 진짜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둘째가 글을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저는 아빠로부터 모든 종류의 것들을 배웁니다. 여러분, 딸이 아빠에게 이런 얘기 하기가 쉽지 않아요. 딸이 이 카드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아들도 아니고 딸이. 저는 아빠로부터 모든 종류의 것들을 다 배웁니다. 제가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에 이제 2번씩, 이틀씩 이제 애들 데려다 놓고 성경 읽고 이야기해주고 같이 대화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이제 매주 2번씩 갔는데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마음속에 그래요. 그래도 내가 아빠구나, 아빠. 아빠로 인정받구나. 나는 그러니까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배우겠다니. 내가 그래도 가정에서는 아빠로 아이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정이죠, 인정. 이건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이렇게 줬어요. Sorry for the lame present. 선물이 약속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이 진짜 아빠 엄마랑 순종을 잘했어요. 그 다음날 제가 집사람이 받은 선물과 제 걸 비교해보니까 진짜 약속하더라고요. 제게. 약속해요. 제가 엄마가 막 강조했더니 엄마 거 하는 제 거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아빠 말에 순종을 잘하죠. 여러분, 여호사밧 불길의 영화를 누렸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이 좋았어요. 왜? 아이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아빠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대통령이 국민에게 인정받는다. 이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장이 직원들에게 인정받는다. 우리 사장님 정말 믿을 만한 사장이. 이거 큰 축복이에요. 교사가 학생들에게 인정받는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인정받는다. 심지어 목사와 교인들에게 인정받는다. 부서의 리더가 부원들에게 인정받는다. 이거 진짜 큰 축복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이 축복 받았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온 유다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그냥 감사의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 예물이 얼마나 여러분 많았던지 그 예물로 인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빼앗은 거 아니에요. 권력 이용해서 착취한 게 아닙니다. 감사의 선물이었어요.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2가지 축복 말씀드렸죠. 첫 번째, 나라가 견고해지는 축복, 자리가 든든해지는 거죠. 2번째 축복,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축복, 왕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런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던질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해서 이제 여호사밧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죠. 5절 앞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결과예요. 무언가 원인의 결과가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시간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여호사밧 왕이 자기의 법무에 충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무에 충실했다.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 군대를 재정비했어요. 곳곳에 수비대를 두어서 국방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북쪽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서 온 성읍들을 새롭게 무장했어요. 여러분, 왕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튼튼하게 해야 되잖아요. 왜? 나라의 왕이니까. 나라가 튼튼해야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나라 적군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거나 외세 침입에 의해서 위태롭게 되면 절대로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라 다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무엇보다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힘써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왕이 되자마자 이 일을 했잖아요. 이 일. 바로 이 일을 했어요. 나라를 굳건하게 하고 국방을 강화하고.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삶을 누리고 향락 즐기고 권력을 만영하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 왕은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진짜 중요한 일에 몰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사밧 왕이 은혜를 받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왜? 아버지가 이걸 제대로 못해서 인생의 마지막을 비참하게 맞이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아사 왕입니다. 태평성대가 길어지니까 나라를 제대로 무장하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되니까 군대에 의해서는 무관심하고 안일하게 푹 빠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북쪽 이스라엘의 침략을 받으니까 이 대처를 못하거나 그냥 급한 나머지 이방 나라에 가서 굽신굽신거리고 금인고와 다 주면서 도움을 청하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봤거든요. 이거를 여호사밧 아들이 눈으로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내 할 일은 나라를 지키는 거다. 다른 게 뭐냐 하면서 군대를 정비하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려고 노력한 거예요. 왕이 왕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했어요. 하나님 이걸 귀하게 본 거죠. 하나님, 너 참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본분에 충실하세요. 여러분, 본분에 충실하세요. 본분에 충실하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축복하십니다. 그 일에. 여호사밧이 왕으로서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국방을 충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에 축복하잖아요. 그 일에. 그래서 나라가 견고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본분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열매가 나타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에 충실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에 충실해야 되고, 교사는 교사 역할에 충실해야 되고, 경영자는 경영에 충실해야 돼요. 교회 장로님은 장로님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직분에, 그리고 집사님들은 집사님의 본분에 충실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목사예요. 저는 본분하면은 항상 사도행전 6장을 떠올립니다. 목사의 본분하면 그냥 사도행전 6장을 딱 떠올려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 과부들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벌어졌어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매번 이 구제금을, 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에서 자꾸 빠져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 헬라파 과부들이 막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여러분, 그때 사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접근합니다. 본질적으로. 구제는 우리의 본분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집사로 세워서 제사를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면서 선포를 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우리는 전념한다. 제사가 중요하죠. 구제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본분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진짜 일을 놓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재정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자기 본분에 막 힘써 하나님의 말씀이 왕 교회가 심히 부흥했다라고 말씀하니까 말씀만 왕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가 본분에 충실하니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본분에 최선을 다하세요. 아무리 좋은 일이다, 이게 내 본분이 아니다, 본분에 방해가 된다, 맡기고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 중요한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 일에 열매를 주십니다. 그 일에. 여러분, 국회의원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입법 활동이잖아요. 의정 활동이잖아요. 여기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한국의 국회의원들 보면 맨날 당파 싸움하고, 그렇죠? 파벌 싸움하고, 위인 즐기려고 막 나다니고, 존경을 받지 못해요. 민생법안 하나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어쩔 수 없이 처리할 그런 법안들은 그냥 막 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막 날치기로 처리하고, 이러니까 국민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국민의 대표인데 국민들이 인정을 안 해요. 국민의 대표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대표인데 여러분이 똑바르지 않으면 자녀들이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마 아니야, 우리 아빠 아니야. 마음속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한다는 본분에 충실하는 거죠. 내 본분은 무엇인가? 아, 나의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 일터에서의 역할, 교회에서의 역할, 그리스도의 역할, 이 본분을 깨닫고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여호사밧이 축복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3절 중간에 중요한 그 단어가 나오죠. 다윗의 길, 다윗의 처음 길 나옵니다. 다윗의 나중 길이 아니에요. 다윗의 처음 길.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악한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다윗의 처음 길. 그게 뭐예요? 다윗의 처음 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삶이에요. 다윗의 처음 길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윗은 처음에는 골리앗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막 싸움 걸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등불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떨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대면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너는 네 힘과 무기로 나에게 나올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멩이 5개 들고, 그렇죠? 돌멩이 들고 물매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골리앗 넘어뜨렸어요. 여러분, 무해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이게 다윗의 처음 길이에요. 이거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으라. 여호사밧이 바로 이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만 신뢰하자. 여러분 6절에 보면 이 다윗의 처음 길을 또 여호와의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다윗의 처음 길 나중에 보면 여호와의 길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의 편으로 다 없었어요. 산당 없애고 아세라 목상 다 제거하고 우상 다 제거를 했어요. 하나님처럼 보였죠.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 우상들 나라에서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는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다. 나는 나의 유일한 의지는 하나님이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해주시고 나라가 견고하도록 백성들에게 인정받도록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밖에 나가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돈 내려놓고 사람 내려놓고 내 능력 내려놓고 이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여러분 현대에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런 우상들이 있어요.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능력 의지하고 학벌 의지하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10년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처음 길, 여호와의 길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하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에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능력을. 여러분, 여호와는 그런 사람 찾으세요. 전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마음을 쏟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많이 모여있지만 찾으세요. 누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나를 향하는가?
그 사람 찾아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향할 때.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병으로 죽는다,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영벽 기도하잖아요. 벽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의사도 약도 의료기술도 아무것도 안 보겠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면서 명벽 기도했어요. 벽을 쳐다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세요. 여러분 아플 때 병원 가지 말라 그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 가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최후의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 기도하실 때 주님에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땀이 막 나는데 그 땀이 피가 될 정도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고통의 십자가가 앞에 있거든요. 그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지의 그 몸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 능력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능력 있게 감당하시고 세상의 모든 이름이 꿇어 경배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 감당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능력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나 능력을 기대하신다면 많은 우상을 다 내려놓으세요. 물질 의지했던 거 내려놓으시고 능력 의지했던 거 내려놓으시고 사람 의지하고 경력 의지하고 이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여러분 찾으세요. 오늘도 찾으십니다. 여기 앉아있다고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마음을 드릴 때 너 참 나를 바라본다. 네가 진짜 나를 의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 신령 가운데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형통의 비결, 축복의 비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나라가 견고해지는 축복 그리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축복 받았어요. 이 축복을 받게 된 비결은 본분에 충실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세요. 여러분이 부모입니까? 부모의 본분에 충실하세요. 자녀입니까? 자녀의 본분에 충실하시고 교회가 중직자의 본분에 충실하시고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함을 통해서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면하시고 진시하시고 무한하시고 지혜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고 터치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남다른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를 불러주시고 말씀 듣습니다. 정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받은 그 축복 우리가 하나님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받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본분에 충실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흐트러져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알며 거기에 충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끄는 것들이 세상에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귀한 것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